아,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나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라고요? 한나. 두 번째가 사무엘. 세 번째가 사울. 네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제 한나에서 다윗으로 사무엘로 넘어가는 요 때 오늘까지 우리가 한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 1장 1절에서 그의 남편인 엘가나의 집안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가 한나였고 하나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괴롭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울고 있는 한나에 대한 소개로 사무엘상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는 뭐 하고 있는 한나일까요? 뭐 하고 있는 한나일까요? 찬양하고 있는 한나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한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장 1절 그 위에 보면 성경을 만든 출판사에서 그 단락을 정리해서 한 줄로 요약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들 되어 있으시죠?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문이 쭉 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곧 찬양이고 찬양은 곧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한나가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탄식하고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쭉 읽어보면 뭐 하는 기도냐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나의 이야기는 울고 있는 한나에서 시작해서 기쁨 속에 찬양하는 한나로 끝이 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냈던 그의 삶을 강력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위덩어리 같은 거대한 삶의 현실들, 제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여인이, 유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불명예까지도 쓰게 되는 것이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있어서 큰 2가지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한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옛날에는 누가 이걸 해결해 준다고 했었어요? 삼신할미가. 그래서 비나이다 삼신할미 우리 아이 이번에 뭐 딸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 하나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삼신할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큰 바위와도 같은 넘어갈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응어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해결되어졌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한나가 그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언약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던 엘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한나가 나아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루어졌다고 근심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 내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결국 한나의 마음속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위덩어리 같은 거대한 삶의 현실들과 마주대할 때에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경제적인 압박,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진로를 막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근심에 쌓여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니,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녔었던 초등학교를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1학년 때 18반까지 있었더랬습니다. 지금 서강초등학교가 1학년이 7반인가까지 밖에 없거든요. 한 반에 많아야 30명, 25명 요거밖에 안 돼요. 그것도 7반. 제가 1학년 때 18반까지 한 반에 63명, 64명 막 바글바글 했었지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뉘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지금이야 학년별로 특색 있게 하려고 1학년 운동회 하는 날, 2학년 운동회 하는 날을 따로 합니다만, 그때는 한 운동장에 전교생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1, 3, 5학년이 먼저 하고 2, 4, 6학년이 다음 날 하고 그렇게 운동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참 운동장이 넓었었어요. 근데 성장하고 그 초등학교를 다시 가봤더니요, 아이고야, 여기서 어떻게 공을 차고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운동회를 하고 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을 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 있고 우리가 성장해 있을 땐 그 문제가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이 온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보는데요, 원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원래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개역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들로 약간 개정한, 그래서 개역을 개정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원어를 번역했다기보다는 원어를 번역한, 그것을 다시 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 원문을 우리말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원문을 우리말로 직접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표준세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세번역 성경도 당시에는 쓰던 말을 이제는 안 쓰는 말로, 안 쓰게 된 말, 그래서 지금은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썼던 그런 말들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개정해서 표준세번역 개정판이 나와서 그것을 그냥 세번역 성경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한번 쭉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쭉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는 세번역 성경의 한나의 기도를 한번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2절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절.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줄이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의미는 확실하게 조금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처음 시작을 뿔에 대해서 말하고 끝날 때 또다시 뿔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뿔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의미가 아니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뿔로 시작해서 뿔로 마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뿔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케렌 혹은 쇼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어지는데요.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면 힘을 의미합니다. 힘, 승리,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이 뿔, 즉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 뿔, 첫 번째 나오는 뿔은 한나의 개인적인 기쁨, 개인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한나의 개인적인 기쁨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을 낳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승리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뿔은 바로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뿔은 10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뿔은 결국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승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지요. 왕의 승리, 왕의 기쁨, 왕의 그 뭐라고 할까요? 뿔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뿔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송의 처음은 자기 개인적인 기쁨,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처음은 사무엘, 마지막은 하나님 여호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왔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을 양도하는 것, 사무엘을 얻은 그 기쁨,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신의 기쁨, 자신의 뿔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그 뿔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거라고 움켜쥐려고 하면 손에서 빠져나갈 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우리 신앙의 논리를 한나가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찬양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으신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다가 느닷없이 3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훈계하고 교훈을 주듯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 3년 동안 모유 수유를 한 뒤에 이제 젖을 떼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뒤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시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런 말들이 갑자기 쭉 나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걸 읽으면 사무엘한테 교훈의 말씀으로 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사무엘한테 교훈의 말씀을 할 거면 이것이 기도면 안 되지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앉혀놓고 사무엘한테 너 뭐 오만한 말을 하지 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사리에 맞는데, 왜 이 안에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얻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여인에 관한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도는 놀랍게도 자신의 소중한 임신과 사랑스러운 아이에 관해 노래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견줄 데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방법들을 노래하고 있는 기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기쁨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한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굶주린 자와 배부른 자, 그리고 자식이 많은 여인과 자식이 없는 여인, 이렇게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굶주린 자가 배부른 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당했던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듯 자식이 없던 여인은 자식이 많아 7을 낳을 것이고 자식이 많던 여인은 혼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4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식이 많다고 자랑했던 여인이 나중에는 홀로 남겨지게 되고, 자식이 없어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이 나중에는 7을 낳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지금 내가 괜찮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슬프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가 드러나고 8절에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전체적으로 8절의 분위기는 뭐냐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공간적인 이동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나오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셨다. 역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으킴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같이 나눌 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하셨던 말씀, 또 6절 말씀, 1장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쿰. 근데 여기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도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 낮은 데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단어들, 결국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몸을 일으키는 것이, 누워있는 몸을 일으킨다는 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누워있는 내 영적 자아를 일으켜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누워있는 내 영적인 자아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내 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누워있는 우리를,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지금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한나의 기도 속에,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 일어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일어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세리 마태가 그 책상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가야 되는 것,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야,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좌초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일어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바로 그 주님, 일어나서 다시금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기에 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쿰했었던 것이고,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높이 올리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 기도 모두가 다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내가 지금 임신 못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이 한나의 기도는 오늘날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기의 가장 앞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권력자들이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시면, 요즘 케이블 TV 틀면 사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극들 보면 나오는 주인공들이 뻔합니다.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대조영, 이성계, 태조왕건,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방원, 그 용의 눈물, 네,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권력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두 개의 드라마, 사극인데 딱 두 개의 드라마가 이렇게 권력자들을 안 그렸는데, 오히려 이 권력자들을 그린 드라마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허준하고 대장금입니다. 권력을 안 가진 사람들,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도 오히려 그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고 그것에 대해 감동을 받고 박수 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실패하는 인생을 그려나가니까요. 성공하는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기업의 아들들이나 딸들, 손주들이 멋진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그러한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드라마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이런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울부짖었던 여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이 유린당한 자와 버림받은 자, 바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착취당한 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 눈먼 자, 앉은뱅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망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두 눈이 다 뽑아진 삼손, 그리고 역시 도망자였던 사도 바울, 배신자로 그려진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는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패자를 통해, 변두리 인생을 통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착취를 당한 자, 짓밟힌 받은 자를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다 갖춘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오늘 한나처럼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